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안식일 귀한 예배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우리 이 혜미 친구, 이 청년이 침례를 받고 또 뉴질랜드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무릎을 꿇을 때마다 자꾸 나오는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더욱 회복되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이 부인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부대 옆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들어가는 남편을 따라 집이 제일 싼 모하비 사막, 거기에 집을 얻습니다. 자그마한 통나무 집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삶을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출근을 하여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내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모래가 옷, 머리, 그리고 음식 어디에서든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은 영어권 사람인데 모하비 사막에는 멕시코인 그리고 미국 인디언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지독하게 외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거기에 모여 모하비 사막은 제일 더울 때는 섭씨 4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친정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편지를 씁니다. 남편의 애국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쓰기 시작을 합니다. 긴 장문의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답신을 합니다. 답장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달랑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문 창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사나이가 있었다. 한 남자는 진흙탕을 보았고 한 남자는 별을 보았다. 짧은 편지 속에 아버지가 전해주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한 남자는 진흙탕을 보았지만 다른 한 남자는 별을 보았습니다. 모하비 사막에서 자신은 진흙탕만 보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모하비 사막에서 분명히 별과 같이 빛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여인은 진문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멕시칸들과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하비 사막의 대자연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인장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모래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녀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일기 형식의 책으로 펴게 되는데 그 제목이 빛나는 성벽입니다.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꽤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냥 모하비 사막에 남편을 쫓아왔던 한 명의 아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딸바꿈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톰슨 부인이 사막의 척박함에만 눈을 두었다면요, 절대로 작가가 되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늘, 그리스도 위의 것, 신앙, 믿음, 아니면 현실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는 조금 멀어져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거듭나는 한 영혼을 축하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침례식을 즈음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을지, 매번 예수님을 그것도 선택하여 쳐다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일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일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해서 서로 침투하지 말자, 서로 침입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함께하자라고 하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의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서 이걸 기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서는 아브라함이 어디 갈 때마다 돌을 세우고 예배하고 이 일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사건 바로 전에 걸 좀 보실게요. 그 전의 사건이 21장 8절부터 나오는데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 하갈에게서 동침하여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끝나는 21장에는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다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부치와 자신과 함께 살을 맞대고 있었던 식구를 내보낸 겁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났을 때 그와 체결한 다음에 브엘세바를 세우고 난 후 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된 그 다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모리아산의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꽤 시간의 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 자신의 식구를 내보내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자기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드립니다. 두 번의 예배가 있는 그 텀 자체를 성경은 그 일 후에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실까요? 하갈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서 사라가 점점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고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자리와 우리 아들이 가지게 될 재물과 축복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장성하여서 20대가 넘어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방문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쯤에 갑자기 사라가 입덧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요. 그러더니 아이가 태어나요. 이름이 이삭이랍니다. 이거 너무 큰일입니다. 그때부터서 완전히 바뀝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계로 생각되었던 이스마엘이 이제는 서자입니다. 적자인 이삭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을 이스마엘이 보지 않는 데서 풉니다. 진영의 어두운 부분 혹은 사람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이삭과 놀아주는 척을 하면서 쥐어박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어머니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있는 쟁탈전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울며 아브라함에게 달려옵니다. 종의 아들이 있는데 종의 아들이 나의 아들을 괴롭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 아들이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것이요.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이삭만 생각하겠지만 이스마엘 역시도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그 장면이 21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라의 요구가 정당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사랑의 존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에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비신앙,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대신하는 신앙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라의 요구는 정당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드디어 진흙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보기 시작합니다. 진흙탕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는 내 나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나름의 방법, 아랫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위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그의 불신앙의 증거였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침례 이후에 변화하는 것, 그를 하여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에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도 여유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파요. 너무 힘이 들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지금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기게 된 이 20년 이상의 세월을 어떻게 만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나가게 되었을 때 이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는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어 쫓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신앙적인 요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신약에서는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비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라,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처럼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약의 방법은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침례를 통하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신앙 제거하긴 제거할 텐데 그 제거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비신앙적인 요소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는 그 양심의 간구, 점점점 하나님을 찾으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모시는 분은 엔진오일 교환하시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쫓아가서 엔진오일 교환하는 걸 구경을 자주 했었는데, 차를 세우면 아래 홈으로 나 있는 그 지하 비슷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엔진 오일이 담겨있는 그 뚜껑을 열죠. 폐 엔진 오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엔진 오일을 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한계가 생겨요. 안에 여전히 썩어있는 엔진 오일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엔진 오일을 갈러 갔더니 참 재밌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빨대를 2개 연결합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곳, 하나는 나가는 곳. 그리고 거기에 합성되어 있는 좋은 엔진 오일을 붓습니다. 반대쪽으로 밀려서 올라와요. 어떤 엔진 오일이 올까요? 썩고 좋지 않은 엔진 오일이 올라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맑은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니까 끝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셔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공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반드시 뭔가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채워져 있는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여기에 보면 한 귀신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 집에 있다가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떠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 물밖에 없습니다. 물 많은 곳에 가보니 자기의 있을 곳이 없겠다 싶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옛날 나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방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동료들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신앙적인 요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요소, 그거 우리가 제거 못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야만,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흘러들어야만 이것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비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 그분을 향하여 인도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흙탕은 제거하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는 신앙으로 떠오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여전히 시험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냈으니 이제 이삭을 잘 데리고 살면 좋겠는데,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 이삭을 잘 데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나? 이삭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말씀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장자를 제사로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집단의 죄악을 장자가 지고 있다고 보는 당시 고대 근동의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상징이라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일을 견디고 위험한 일도 용감하게 밀고 나갈 만큼 굳센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청춘의 열정도 사라졌다.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제시하셨다. 만약 그가 젊었다면 괜찮습니다. 나이가 다 들었고 힘도 없고 이제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제 길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자꾸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데려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자기 집에서부터 3일 정도 걸어야 돼요. 하루하루 꼬박꼬박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피곤함에 지쳐 잠들었던 아들과 그리고 두 종이 있는데 그 옆에서 여전히 모닥불을 켜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분명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시선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들었던 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마무시한 이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올라갑니다. 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칼로 이 아들의 가슴팍을 내려치르는 그 순간 천사가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이삭 대신에 드릴 수 있는 숫 양이 덩굴에 매달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여전히 나의 비신앙적인 요소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회로 삼으셔요. 내 눈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이 나의 삶에서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합니다.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랍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자신의 문제에 주목하였던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그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버지의 품성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오해 없이 마지막 시험이라 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없이 그분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쳐다보는 일을 시작하게 한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그 귀한 일의 교두부를 열었다면 이제는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게 할 겁니다. 아브라함 이때 방법을 취합니다.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분명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였던 일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본인이 직접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만 데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제가 보았을 땐 지체하지 않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아내가 일어난다면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고 배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두 종이 아니라 자기의 호위무사들까지 하여서 여러 사람을 데려갔다면요,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장작으로 쓸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태울 때 쓸 장작을 거기 가서 만든다면 그 지체되는 시간만큼 아브라함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납니다. 우리 역시 즉각적인 순종,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그분의 명령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뜻이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KBS 사회적 자본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팀에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그 만든 내용을 책으로 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49번가 다이아몬드 거리를 소개합니다. 거기는 다이아몬드 거래의 메카라고 할 만큼 약 2,600여 개의 다이아몬드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에서요, 거래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증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현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법이 없고요.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악수합니다. 이게 거래의 모든 것입니다. 거래가 되었다는 건 이 악수 한 번으로 모든 신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악수를 어기는 사람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어디에서도 다이아몬드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잘이라고 하는 거래 방식에서 왔다고 합니다. 악수를 하는 걸 통해 서로의 신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악수를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나와서요? 아브라함이 나와서요. 그분만 쳐다보고 그분만 믿기로 악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갈바리 십자가, 모리아산 아니면 모리아산의 바로 옆에 산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 갈바리 산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악수를 청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악수를 청하십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전능한 왕이 지금 악수를 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 손을 잡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려 하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결심이 이 안식일에 있게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